이 동영상은 2021년 10월 31일 들빛교회 1회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공감자가 되십시오입니다. 동영상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공감자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은 그런 연속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임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를 한번 좀 되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구약적인 방법에 의해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교리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실천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희생 제물과 관련된 것은 예수님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거부했던 분이지 그것을 적극 받아들인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대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룬 방법은 공감에 있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공감을 통한 중복, 관계의 회복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 방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나시죠? 네. 오늘 그러면 그런 예수님의 공감의 방법, 그 관계 회복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도 공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감하는 삶을 실천할 것인가? 이 문제를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공감이라는 말은 사실은 말뜻 그대로 함께 느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함께할 공자에다가 느낄 감자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함께 무엇인가를 느끼는 거예요. 서로 함께 상대방의 감정을 느껴주고 또 내 감정도 함께 느껴주고 함께 느끼는 것을 공유하는 것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empathy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empathy라고 하는 이 말은 감정이입이라는 뜻으로서의 공감입니다.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이입시켰다. 저쪽으로 집어넣었다. 또는 저쪽의 감정을 내 쪽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입장에서 공감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러나 이 말보다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공감의 적절한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은 appreciation이라는 말입니다. 이 appreciation이라는 이 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 아시는 분은 뭐 아주 쉬운 단어입니다만 또 어려우신 분들은 또 어려울지도 모르겠군요. 그러나 이 appreciation이라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 속에는 감탄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감탄. 상대방을 보고
감탄한다는 말이에요. 또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상대의 진가를 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이런 점이 정말 빼어나.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대상을 온전하게 인지하는 것, 그것 어프리시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해서 가치 감정을 아주 드높여주는 것, 이걸 평가절상이라고 그러죠. 상대방을 평가절상하는 것, 평가절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영어로 번역해 보세요. 그러면 appreci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감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특히 이 말을 아주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appreciation이라는 말은 예술교육, 음악교육에도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제가 그쪽 분야를 공부를 많이 했고 또 학생들에게 가르쳤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음악 감상이라는 말이 뭘까요? 영어로 appreciation입니다. 감상하는 말이 appreciation이요. 그러면 감상이라는 말은 음악을 듣고 어떤 분위기 좋은 감상에 젖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럴 때 사용하는 감상하고 음악을 감상하다 할 때 쓰는 감상은 한자 말이 전혀 달라요. 감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자기가 듣는 것을 잘 살펴서, 감자가 그런 말입니다. 잘 살펴서 그 상대를 상 주는 걸 말합니다. 그게 감상이에요. 음악을 감상한다라는 말은 음악을 잘 살피고 성찰하고 들어서 그 음악을 좋다라고 칭찬하는 것을 감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appreciation입니다. 예수님의 공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공감은 아마 단순한 감정이입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공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감은 empathy, 단순한 감정이입의 단계를 넘어서서 appreciation 단계로 상승된 공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인지하려고 하고 감탄하고 그 진가를 알아봐주고 그럼으로써 상대를 평가절상하는 것이죠. 평가절하가 뭔 줄 아세요? appreciation이 반대말이요. 평가절하예요. depreciation이에요. 그러니까 appreciation은 이 appreciation으로서의 공감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를 높이는 것을 뜻합니다. 매우 소중한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뛰어난 공감자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2절 어느 청년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본문 이야기 너무나 잘 알지요? 어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했더니만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지요. 이 세상에 선한 분은 아무도 없다. 나도 선하지 않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 제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런 것도 지키고 저런 것도 지키고 다 지켰습니다. 더 이상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지요. 그러냐? 그러면 내가 가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만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되돌아갔다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나 이 본문을 예수를 믿으려면 재물에 욕심 부리지 말고 자기 소유에 욕심 부리지 말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으세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그것은 엉터리 설교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재물이나 돈에 대한 욕심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아주 깊이 있는 의미가 두 가지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소유에 대한 문제고 재물에 대한 문제지만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하게 돈을 헌금하라라든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라든가 그런 표면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주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소유가 뭔가요? 소유는 자기 집착입니다.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재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이 있잖아요. 돈만인가요? 저에게도 공부한 많은 지식이 제 스스로 말씀드리는 게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나름 가지고 있지요. 그것도 소유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어떤 능력들이 있을 거예요. 작곡하는 능력도 있고 말을 하는 능력도 있고 설교하는 능력도 있고 글을 쓰는 능력도 있고 그 능력도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유에 집착하는 순간 그것은 타락이 됩니다. 소유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집착하는 순간 타락으로 갑니다. 이 청년은 그 집착을 내려놓지 못한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지요. 이것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표면적인 얘기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은 타자와의 공감을 이루라는 말이에요. 타자와 공감을 이루는 삶.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청년은 이 두 가지 점에서 모두 실패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너의 집착을 내려놓고 타자와 공감을 이루는 공감자가 되라, 공감의 능력자가 되라고 권면했는데 이 청년은 자기 집착에서도 벗어나지 못했고 타자와의 공감을 이루는 일에도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서 구절을 통해서 이런 점을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좀 표현이 좀 조심스럽지만은 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키가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삭개오의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겠습니까? 아이들이, 친구 같이 어울려 줬을까요? 따돌렸겠지요. 그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을 했지요. 어른이 되고 나면 사람들이 인식이 달라졌을까요? 여전히 따돌렸지요. 먹고 살 일도 없지요. 그러니 할 수 없이 욕먹더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 빌붙었어요. 그래서 세리가 된 거 아닙니까? 열심히 세금을 받아가지고 갖다 바쳤죠. 아마 많이 빼앗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빼앗은 것이 있다고 고백한 걸 보면 많이 빼앗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로마 당국에서야 대환영이죠. 아, 저놈 세금을 잘 걷어오는 친구네. 그래서 세리의 대장을 삼아줬잖아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세무서장을 시켜준 거잖아요. 세리장, 세리의 대장, 서장을 시켜준 거예요. 잘 살게 됐죠. 그러나 삭개오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그냥 천당 가고 싶어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무슨 운동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소문이 파다했어요.
무슨 소문으로 널리 예수님 소식이 퍼졌을까요? 돈 잘 번다고요? 가면 먹을 것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 많이 준다고요? 권력을 다 연결시켜 준다고요? 전혀 아닙니다. 두 가지로 소문났겠죠. 첫째, 가난하게 떠돌아다니면서 가르친대더라. 얻어먹어가면서. 좋은 말로 얘기하면 청빈의 삶을 사는 선생님이라고 하더라. 둘째는 그 선생님이 병도 잘 고친다고 하더라. 아마 이쯤 소문이 났을 겁니다. 그렇게 소문이 난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부자인 삭개오가. 그것은 추론해 보건대 삭개오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내 소유에 집착하고 한다 한들 결코 행복을 느낄 수 없었던 거죠. 혹시 청빈의 삶을 강조하는 예수를 만나보면 혹시 어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길을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호기심에 예수를 만나려고 나갔던 겁니다. 예수를 만난 결과 삭개오는 깨달은 거죠. 아하! 오늘 본문에도 소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말하기도 전에 예수님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청년에게는 얘기했지만 삭개오에게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가자마자 자리에 앉자마자 삭개오가 감격했는지 예수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를 팔아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로 다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고백하고 있죠.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놔 버렸어요. 그리고 타자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타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삭개오를 놀렸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삭개오를 놀리지 않았을까요? 더 놀렸을 거예요. 더 비난했어요. 왜? 저 나쁜 놈 봐라. 저 나쁜 놈이 말이지. 로마에 붙어가지고 우리 가난한데 우리 세금도 그렇게 긁어가네. 얼마나 욕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됐건 부자가 됐건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건 저작거리의 사람이었건 간에 삭개오는 욕먹을 짓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어프리시에이션 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자기도 화를 내고 욕하고 나쁜 놈들 이렇게 얘기하던 인식을 저들을 다르게 생각해 볼까? 저들에게 도리어 어떤 높은 가치 감정을 부여해 볼까? 생각을 바꾸는 순간 내 것을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구나. 여기에서 내 행복을 느낄 수 있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벗어났고 그리고 타자를 향해서 지구의 가치 감정을 갖춤으로써 자기의 소유를 나누겠다고 하는 고백을 했던 것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삭개오를 향해서 오늘 9월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했을까요? 혹시 말이죠.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설교 많이 들어봤죠? 안 그래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말이 어디 있고 예수님이 삭개오 너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기 때문에 너 구원받았다라고 어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삭개오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내가 빼앗은 것들을 내 값절이나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자마자 예수님은 구원이 오늘 내 집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구원의 조건은 뭘까요? 자기 집착을 내려놓고 타자와 공감하면 그게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자기 집착 내려놓으라. 그리고 타자와 공감하라. 이것이 예수가 말한 구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청년 이야기와 가만히 비교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키도 작고 욕심도 많고 로마 권력에 빌붙어 돈을 모았고 돈으로 자기 약점을 대체하려 한 그런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런 자신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다는 점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한 삭개오는 소유에 집착하는 것으로는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그렇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빈을 강조했던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삭개오의 태도에서 그런 점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삭개오처럼 소유에 집착하는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런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행복과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또한 깊이 살펴볼 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타자에 대해 높은 가치 감정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타자에 대해서 공감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자신과 다른 타자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봅니다. 난장이라고 놀리던 사람 정말 싫겠지요. 로마에 죽으라고 로마의 개라고 맹변하던 사람들 얼마나 싫겠습니까? 자기만 아는 욕심장이라고 욕설을 퍼붓던 사람들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를 비난하던 사람을 향해서 도리어 지고의 가치 감정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일을 못할 것 같아요. 나를 욕하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을 어떻게 지고의 가치 감정으로 바라봅니까? 삭개오의 변화는요,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매우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상당히 어렵지만 그 어려운 변화를 삭개오는 해낸 겁니다.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들이라는 인식에서 자기가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인식으로 자기의 생각을 바꿔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삭개오처럼 우리도 모든 타자에 대한 가치 감정을 높여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대의 가치를 높이면 언젠가는 그 상대도 자기를 향해 높은 가치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날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을 이루는 길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 공감을 실천해야 합니다. 성서는 삭개오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빼앗은 그 사람들에게 다 배상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왜? 그래야 행복해진다는 것을 삭개오가 알았을 테니까요. 공감을 일으켰다고 해서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 공감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실천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말 한마디가 됐건 냉수 한 그릇을 떠드리는 것이 되었건 작은 어떤 물건을 선물하는 것이 되었건 위로의 말이 되었건 작은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되었건 실천할 때 공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자에 대한 존중과 타자에 대한 공감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공감을 실천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은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성찰은 물론 타자와의 공감을 잘 이루었고 그리고 그 공감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어프리시에이션, 그것을 이룬 공감자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니 우리 삶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타자에 대한 공감을 정말 싫은 사람 공감을 해보세요. 내가 공감을 하겠다고 가치를 높였다고 칩시다. 그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그 사람에게 가서 실천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삭개오처럼 실천을 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TV에서 보았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어떤 한 가정에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어린 딸 하나를 두고 아빠가 돌아가셨죠. 엄마는 그 시안나라고 하는 아이에게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어린 딸은 아빠에게 편지를 썼지요. 그런데 편지는 주소가 하늘나라 뿐이에요. 근데 우편 배달부였던 제임스라는 이분이 받아보니 주소는 하늘나라야. 어디 보낼 데가 없어. 쌓아두다가 이게 무슨 사연이 있구나. 아빠에게 보낼 무슨 사연이 있구나. 그래서 그 집에 전화를 해서 방문을 해서 엄마를 만났죠. 어떤 상황이냐 들어보니까 자기 딸이 그렇게 편지를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느냐? 아빠의 편지가 보내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편지가 오기 시작했어요. 제임스가 보낸 거죠. 아빠 대신해서. 가끔 선물도 보내고. 여러분 그 이야기 들어봤죠? 네, 텔레비전에도 이게 나온 이야기입니다. 안 들어보셨나요? 텔레비전들 좀 보세요. 그 좋은 프로를 봐서 이게 공감이구나. 이 공감을 실천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심코 지나갈 수 있어요. 이 집안에 아빠가 돌아가셨구나. 아이고 안 됐다. 그리고 편지는 쌓아놓으면 그만이죠. 갖다 놔버리면. 그러나 제임스는 그러질 않았죠. 그것을 편지로 끝없이 편지를 쓴 거예요. 계속 답신을.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울렁거리지 않으셨어요? 아마 제임스의 이 실천은 매우 작은 실천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실천이 두 사람과 두 가족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접하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울리고도 남습니다. 그의 작은 실천은, 그의 작은 공감에 대한 실천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행복감을 충만하게 준 매우 큰 실천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겨자나무 새타랭이라는 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씨가 뿌려진다. 겨자씨 한 날이 뿌려진다. 씨 중에는 가장 작은 씨랄 것도 없는 작은 씨가 뿌려진다. 겨자씨 한 날이 싹이 튼다. 싹이 나서 잎을 보니 어디 거목 들성 심나.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어디 거목 들성 심나. 씨가 솟아오른다. 겨자씨 작은 잎이 솟아오른다. 양기 숙이 다 받아서 초생위로 솟구친다. 겨자나무 솟구친다. 큰 가지 뻗어라. 작은 가지 내밀어라. 대엽 소엽 녹엽 청엽 양풍받아 힘 모아라. 큰 가지 내라 봉황이 앉게. 작은 가지 내라 빈작이 앉게. 힘 모아라 우르르 다들 모여들게. 그늘 음덕 넓히거라. 태양 대지 풍우조차 그 음덕 아래 품어내라. 얼씨구 얼씨구. 새가 날아든다.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새 중에는 봉황새, 만수문전의 풍년새, 말 잘하는 앵무새, 춤 잘 추는 학두루미, 서탱숙국 앵맥이, 두리룩 대천의 비우소록이, 남풍조차 떨천하니 구만리 장천대분까지, 산고곡신 무인처의 울림비조 무새들이 농춘화답에 짝을 지어 쌍거쌍내 날아든다. 적괴꼬리가 노래한다. 학두루미가 춤을 춘다. 겨자나무 음덕가래 꾀각골 꾀골. 큰 가지 작은 가지 옮겨가며 너너울 너울. 아히 아히 좌우로 다녀 노래한다. 위아래 날며 춤을 춘다. 아하 아히 여기가 하나님 나라 숲이로다. 저의 짧은 시적 능력으로 써본 시입니다. 그러나 이 시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만일 우아한 학두루미가 온갖 잡새들을 아우 저것들이 왜 여기 와 그러면서 거부했다면, 말을 잘하는 앵무새가 쑥국쑥국밖에 할 줄 모르는 앵매기를 아이 저것도 소리야 하고 그렇게 얕잡아 봤다면, 커다란 봉황이, 빈작, 작은 참새, 커다란 봉황새가 아이고 저것도 새야 그러고 참새를 내쫓으려고 했다면, 그 커다란 겨자나무 그 숲 아래는 싸움과 갈등밖에 남지 않았을 겁니다. 이 글 속에는 봉황은 빈작을 향해, 작은 참새를 향해 지고의 가치 감정을 가졌고, 앵무새는 앵매기를 향하여, 학두루미는 온갖 잡새를 향하여 다 지고의 가치 감정을 가지는 공감 상태를 이루었다는 이야기가 이 시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시입니다. 오늘 설교와 관련하여 이 시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주체가 자기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타자에 대해 지고의 가치 감정을 가지려고 애쓴다면 그것이야말로 공감의 축제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생각한 구원의 자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에 함께하는 이웃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타자와의 공감에 실패한 청년과 타자와의 공감에 성공한 삭개오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두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생각한 구원이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교리적인 구원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한 구원은 자기 성찰과 나아가 타자와의 공감과, 그리고 마침내 그 공감의 실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주체라는 자기 집착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나라는 주체에서 그렇게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점을 냉철하게 우리가 성찰합시다. 그리고 동시에 소유로 대표되는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진정한 행복과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점도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성찰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타자를 존중하고 타자와의 공감을 이루는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삭개오처럼 그리고 제임스 아저씨처럼 공감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자기 소유와 자기 집착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서 타자들과 공감을 이루고 마침내 서로 간의 공감을 실천함으로써 다른 이들과 더불어 항상 행복과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를 공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